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도 기대하지 아니했는데 믿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니까 사람들이 이거 귀신이냐 사람이냐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나 귀신 아니요 나요 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더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내가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니까 이 부활의 사실을 전하도록 보내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해 주면은 다 용서받을 거다. 왜? 지금 전부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용서해 주면 죄가 사해질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가운데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정반대인 것은 예수님은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하고 살았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자기 몫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도리의 목만 다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 관심 없어요. 자기 이익 되는 거. 자기 부인 안 했어요. 철저히 자기 좋을 대로. 기도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아니에요. 내 원대로. 자기들이 제자로서 자기 도리의 몫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복 받는다면서 받을 목만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살았는데 두렵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남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마음이
마음이 지금 이상해가지고 그냥 평강을 구걸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 안 되면은 백날, 천날, 만날 예수 믿어도 허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야 돼. 선지자로 됐다고, 귀신 쫓아냈다고, 능력 행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었잖아요. 숨을 불어. 그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줬을까요? 성경에 딱 3군데밖에 안 나와요, 이 말씀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누구의 모양대로, 누구의 형상 따라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어요. 그것이 눈, 코, 입 이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사랑, 예수의 국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 욕심 위에서 멋대로 살다 보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다 없어져 버리고 교만, 욕심, 증오, 판단, 이런 마귀의 형상이 만들어져 버렸던 거예요. 이거 안 바꾸면은 백날 안 돼. 그래서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가 용서해. 네가 먼저 용서해 줘. 이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간절히 회개를 했어요. 회개한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자기 부인이 일어나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던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버립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을 해버립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서 재산을 나눠주고 국률이 여기고 서로 온유해서 하나가 되더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파송한 것은 전도회라는 것인데 전도는 입으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은 전도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흉보고 싸우고 교만하고 욕심 부리면서 해봤자 그건 전도 안 돼요. 우리 예수 욕먹이고 있어요. 저는 요즘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 정말로 좋으신 분이라는 걸 지금 뼛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버렸어. 근데 벌을 안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들 병을 치료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시비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그랬죠. 그때 뭘 깨닫게 했죠?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 위해서 있는 거요. 사람이 율법 위해서 있는 거 아니요. 율법이 사람 위해서 있는 거요. 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럼 물어봅시다. 수기. 예수님이 자기 위해서 있어? 자기가 예수님 위해서 있어?
우리가 예수님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에요. 우리 위해서 왔어. 나 없으면 예수도 필요 없어요. 나 위에 예수가 존재하고 오신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님 위에서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 위에서 있습니까? 내가 성령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없으면 성령도 필요 없어요. 나 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더라고요. 나같이 웃기도 않은 인간을 사랑해서 예수도 나 위에서 있고 성령도 나 위에서 있고 다 나 위에서 존재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모르고 간을 봐갖고 하나님을 가지고 놀라 그래. 지 이익을 위해서. 이 은혜를 바로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기셨구나. 이걸 알았다면 누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하면서 누가 나를 좀 손해를 끼치고 좀 무시를 하고 욕을 해도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내 주제에 이 정도는 그저 감지덕지하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지금 어떤 사랑을 받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한 것이 자기 재주라고 착각을 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니까 오도방정 떠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죽는 순간까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자기가 뭐 충성을 해서 자기가 어째서 저째서 그렇게 착각들을 하는데도 그런 착각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서 아가 언제 철이 들래? 그러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 너무 부끄러워요. 2년 전에는 묵자 때문에 제가 부끄러웠어요. 2500년 전 춘추 전국시대 때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 막 잡아먹을 때인데 이 묵자는 그러면 안 돼요. 평생을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운동을 벌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냐? 다른 사람 몸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부모 형제를 내 부모 형제처럼 사랑해야 되고 다른 나라를 내 나라처럼 사랑한다고 실천을 했어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면 가서 사정에서 막았고 말을 안 들으면 자기 제자들하고 방어수를 연구해가지고 작은 나라 가서 큰 나라 공격을 막아줬어요. 자기가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 배고프다고 항상 배고프게 먹고 살고 자기가 좋은 옷 입으면 다른 사람이 못 입는다고 평생 단옷을 입고 그러고 살았어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다음에 톨스토이가 저를 부끄럽게 했어요. 그 사람 목사도 아닌데 산상수훈 그대로 지키며 살다가 자기는 귀족 지주인데 농노들에게 자기 땅을 다 공짜로 나눠줬어요. 조건 하나 팔아먹지 말고 당신이 그대로 여기서 농사를 짓고 사시오. 그 사람도 성경 읽고 나도 성경 읽었는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았을까요? 베스트셀러는 눈으로 읽어도 된답니다.
고전은 머리로 읽어도 된대요. 성경은 눈이나 머리로 읽으면 안 된대요. 마음으로 읽어야 된대요. 나는 성경을 눈이나 머리로 읽었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실천하지 못했는데 톨스토이는 성경을 마음으로 읽어놓으니까 그대로 실천하면서 평생 그 사람의 목적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이걸 붙잡고 평생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근래 지난 4월부터 저를 부끄럽게 한 사람을 또 만났어요. 동학운동했던 최재우 씨. 이 사람이 천주실이라고 그 당시에 중국에 온 선교사가 기독교를 소개한 책을 읽고 기독교 교리를 알았어. 이웃을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영국이 불란서가 아편전쟁으로 중국을 집어먹어요. 이웃 나라는 사랑 안 하네? 이건 틀린 거요. 하나님은 사랑해라 그랬어. 그래서 인내천, 사람이 하나님이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양반 상놈이 엄연히 구별이 있었어요. 같은 아버지 자식도 서자하고 적자하고는 하늘과 땅이요. 근데 이 사람은 재혼녀 자식이 더 하빨이요. 이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이 나서 자기 집에 여종이 둘이 있는데 한 여종은 며느리를 삼고 한 여종은 수양딸을 삼아서 자식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그 기독교를 소개한 책 하나 읽고 저렇게 변했을까?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동학의 2대 교주가 해월 최시영입니다. 이 사람은 숫장사하고 남의 직장 점원에서 많이 공부를 못했어. 근데 동학이라고 정부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34년을 도망을 다녔어요. 근데 34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도망간 그 동네에서 전도를 우리로 오면은. 그래서 동학이 전국 조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당시에 100만 명이었답니다. 도망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동학을 따른 사람들이. 나는 그걸 보고 너무 지금 미안해 죽겠어요. 우리는 목사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그런데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한 교회가 꽤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망 다니면서도 얼마나 그 인품이 무시거지만은 그 언행이 사람들 보기에 존경스러웠으면은 100만 명이 될 정도로 전국 조직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동학농민혁명 때 30만 명이 죽었어요. 일본 놈들 기관총 앞에서 죽창 하나 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거의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3.1운동 했던 최 누굽니까? 그 사람이 천도교로 만들어 버렸지 원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고 살자는 거였어요.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입으로 아닌 머리로 아닌 마음으로 그들은 이웃사랑을 받아들였으니까 그걸 실천을 해서 그렇게 100만 명의 사람을 설득을 시켰다. 그 당시 기독교인이 30만 명도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가면은 교관이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마칠 때 이제 숙달된 조교가 나와서 시범을 보일 테니까 보고 잘해라고. 그런데 교회에서 강의는 해. 사랑하자, 용서하자. 그런데 사랑하는 것을, 용서하는 것을 시범을 보이는 조교는 없어요. 강의는 사랑해라 그래놓고, 강의는 용서해라 그래놓고, 강의는 서로 배려라 그래놓고, 서로 잡아먹으려는 시범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깡통교회가 되고 깡통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먼저 시범을 보여야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려하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용서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죠. 그런데 머리로만, 입으로만 예수를 말했지 마음으로 섬기질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변화돼야 돼요.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새롭게 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런데 아담의 마음을 가지고 백날 천날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돼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안다 그러는데 알지를 못해요. 머리로만 지금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남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남을 배려할 무시하고 정죄하고 헐뜯는 일만 하지.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미워만 하고 증오만 하고 있지. 더 척질라 그러지 화해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자기 사익만 추구하지 공익은 관심도 없어요. 자, 주보를 봅시다. 주보 왼쪽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연 성도. 첫 번째, 생각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람. 다 지금 자기들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쥐어짜서 묘안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 묘안이 맞던가요? 지금 우리가 수도가 안 나온 동네에서는 지하수를 파서 먹지 않아요. 그러면 지하수를 한 25m, 30m 파면 거기 나온 물 먹을 수 있어요? 먹어요? 그 농업용수밖에 못 써요. 한 80m, 100m 파야 거기서 나온 물이 좀 먹을 물이에요. 더 깊이 내려가서 200m 막 내려가서 안반수물은 더 좋죠.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묘수가 20m, 30m에서 나온 농업용수요. 100m, 200m에서 나는 안반수, 진짜 하나님의 뜻이요. 다 지금 농업용수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씀이 합당할까? 이런 거 없어요. 자기 감정에, 자기 기분에, 자기 이익에 맞으면은 무리다 이거요. 내 기가 막힌 깊은 생각, 내가 이거 며칠 생각했다고, 며칠 기도하고 생각해낸 거라고. 다 농업용수일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근데 전부 잔머리로 지금 그것이 기가 막힌 거라고 착각하고 계셔요. 아닙니다. 생각을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이 돈을 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 돈 가지고 선한 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물질이 내 것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니까 썩어질 거에 마음 빼앗겨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니까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이 지금 보물로 보이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자족할 줄 알아야 돼.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몸이 좀 약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그에 자족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해서 거짓과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이 잘났든 못났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줘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설교자들은 설교를 입으로 말빨로 하지 말고 머리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은 머리로 듣지 말고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탕자처럼 지목만 챙겨 자기가 아버지에게 해드려야 될 도리의 몫은 관심 없어요. 지목만 챙겨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 직분자로서 도리의 몫은 관심 없고 큰 소리만 지목만 챙기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피땀 흘려 기도해야 되는데 뭐든지 내 원대로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만이 사울처럼 하나님한테 너 세운 거 후회해 이런 말 안 듣고 다윗처럼 네가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성령을 무시하고 지 욕심대로 살아. 그래서 택함을 받았는데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청함 받았으면 택함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읽으십시다. 악으로 갚지 않은 성도. 시작. 분노가 일 때는 입을 열지 말고 침묵하세요. 불의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악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바로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악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내가 악해져 버려. 그건 속은 거예요. 그냥 참아버려. 그래야 내가 악해지지 않아요. 희망이란 본래 있다가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남 탓하면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은연송도의 회개.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고 이 날짜 다음에 자기 이름을 서명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잘라서 성경 안에 놓고 다니면서 이렇게 되려고 매일매일 싸우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청빙 받으려고 3분을 설교하신다면서요. 그분들한테도 이걸 사인 받으세요. 먼저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 각오 없으면 오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서 우리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사인 미리 받아 놓으셔요. 다 우리가 천사 같은 말은 해요. 자기들 또 예수 몇 년 믿어 놓으니까 천사 소리 침도 안 바르고 잘해요. 그런데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얘기예요. 하나님 뜻 관심 없어요. 이제 우리 지금 슬픈 것은요,
교인들이 전도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면은 요즘 교회 가면 싸움만 하고 자빠졌더라. 그런 교회 뭐하러 다니냐? 요즘 목사들 웃기고 자빠졌더라. 장로라는 것들 웃기더라. 오히려 교회가, 목사가, 장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갓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로 가면은 교회가 직분자들이 그 전도에 도움이 될 때 도움 방해를 놓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겁을 안 먹고 탱탱 오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옛날 어머니들이 너무 그리워요. 아버지가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술 먹고 난리를 쳐도 술 먹고 가서 떠들면은 예 조용하시오. 얘기들 들은단 말이오. 얘기들 꽤 조용하시오. 예 잘못했어. 내가 비키 조용하시오. 옆집 들은단 말이오. 그러면서 가정을 지켰어요. 요즘은 옆이 듣던 말 더 떠들어버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욕을 먹든 말든 이웃사람 손가락질 하든 말든 더 떠들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데 아니잖아요. 옛날 어머니들은 안 그랬어요.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남편한테 주먹질을 당하면서도 얘기들 깨요. 조용하시오. 내가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자기가 전부 뒤집어 쓰고 자식들 앞에서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고 옆집 사람 앞에서 자기 남편의 체면을 세워줘서 가정이 지켜졌어요. 못 배워도 그랬는데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들이 그 반대로 살면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변화받으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24심에 가라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그 형상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신실함이에요. 친절함이에요. 선함이에요. 인내하는 것이에요. 온유한 거예요.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질 부리고 화풀이하고 할 말 다 하고 시시비 가리고 막 이거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형상이에요. 오늘 니네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그 삶의 모습으로서 증인의 삶,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네가 병 고치고 난리를 쳐도 네가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다니면은 절대 전도 안 돼. 소아시아 7교회가 굉장했습니다. 예수님 지자들이 목회온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은 흔적도 없이 다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버가막 교회, 사대 교회, 에베소 교회 계속 오면서 마지막에 꼭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그들이 성령의 음성 안 들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자기 가정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 교회 망했어요. 은연교회 망하는 거 간단해요. 자기들이 계속 성령님께 기막고 살면은 망해요. 그러나 귀를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요. 근데 성령의 음성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전부 지 잔머리만 굴리고 있다면은 기가 막힌 묘수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농업용수예요. 먹을 수 없어요. 먹으면 탈나요. 병들어요. 생각을 생각해서
안반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길러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합시다. 누구 따지지 마세요. 자기가 회개하면 돼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을 수시로 살피세요. 내 속에 교만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지, 겸손과 온유가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끝없이 교만과 욕심에 끌려다녔습니다.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진짜로 우리 찬송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오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지금 성령의 단비를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주보 오른쪽 선한 양심의 습관, 우리의 양심이 불량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지금 자기들 하나님과 옆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까? 양심을 예민하게 유지하기.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형성한 새 인간의 본성에 대고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지만 우리가 즉시 순종하면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쉬운 것입니다. 양심은 내가 아는 최상의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내적 기능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최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양심은 영혼의 눈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든지 아니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들 양심은 어떻습니까? 내가 늘 하나님께 향하는 습관을 지니면 내 양심은 항상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소개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시해 줍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순종하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꺾임없이 살려면 내 양심을 예민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완전히 동화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지 양심이 오염되면 절대 하나님 뜻 알 수 없어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 시작.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구석진 부분까지 세세히 교육시키십니다. 내 귀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성령의 세미한 속삭임까지 들을 수 있을 만큼 예민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너무도 부드러워 무시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성령에게 민감해지려면 하나님께 마음을 늘 열어두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시비가 일거든 즉시 중단하십시오. 양심이 말할 때는 논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내적 교통을 차단하는 일은 단 한 가지라도 위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의 내적 비전을 거울처럼 맑게 유지하십시오. 자기를 정당화하지 말고 솔직하게 내 양심이 불량했던 것, 오염됐던 것, 어떤 기준이 공이냐 정의냐가 아니고 내 이익, 내 편에 근거했던 것 회개하시고 착한 양심을 회복하십시오. 성령은 천둥 치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말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양심이 맑고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먼저 내 양심을 깨끗이 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면 결과가 뭡니까? 믿음이 파산합니다. 양심이 바로 돼 있어야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1절 부릅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내 거친 마음, 잡초가 우거진 내 마음에 성령의 단비의 잡초를 뽑고 예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되는데 내가 정신을 안 차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뭐든지 내 이익에 맞췄던 것
회개합니다.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두드러 맞추거나 둘러붙이는 멍청한 짓 그만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모두가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예수 망신시킨 것 족합니다. 교회 욕먹게 하는 것 족합니다. 더 이상 멍청한 짓 하지 말고 예수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교회를 위해서 대신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깨끗한 양심으로 자녀다운 자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과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